새생명교회 4부 청년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당분간 교회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합니다. 우리 4부 예배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건 처음이라 조금 낯설고 당황스럽지만 분명히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나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4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김윤희 순장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떨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장비와 기술들, 헌신해 주시는 손길들 허락해 주셔서 각자가 떨어져 있더라도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저희가 그동안 예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같은 곳에 같은 자리에서 항상 같은 시간에 예배가 늘 있어왔다는 이유로 예배를 당연시 여기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오늘은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모여 함께 예배드렸던 때와 같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기를 보내며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깨닫는 시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떨어져 있어 당분간 만나지 못하는 순원들과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또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각박해져감을 느낍니다. 건강을 잃을까 그 두려움에 압도당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기에 더 따뜻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더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코로나로 인해 멀리서 힘들게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아멘. 또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은 어서 하루빨리 나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모두 다시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과 순장님들, 부장 집사님께도 육체와 영의 건강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감염 확산을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지금 또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도 우리 청년부도 이러한 사회적인 이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이라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가정 예배로 예배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것을 통해서 뭔가 예배가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더 힘든 상황일수록 더 말씀과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좀 일깨우면서 이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될 텐데 이럴 때일수록 순원들끼리 조금 더 소식을 나누고 서로를 좀 보살피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백기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함께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씩 번갈아 가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무엇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하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흩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니라. 저희가 채팅창이 안 되죠.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하면서 인사할 수 없으니까 우리 나를 한번 칭찬합시다. 아, 나 되게 대견해. 이렇게 해서 한번 스스로를 한번 칭찬을 해보시고요. 네. 네. 아, 염도도 대견합니다. 네. 우리 익숙했던 풍경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풍경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바뀐 풍경이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바꿀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뀐 풍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바뀌어 있는 풍경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라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본다는 것, 관점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지 못하는 사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맹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을 또한 바라보지 못했던 시대와 사람들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는 보통 성경을 사건 중심으로 이해하고 묵상하고 또 바라봅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상황을 함께 살피면 본문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로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오늘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설교 소득부터 계속해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9장도 오늘은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사건의 맥락, 그다음에 시대적인 배경, 구조까지 함께 살피면서 말이죠. 1절에는 예수께서 맹인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보면 만나셨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맹인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고 인식하셨다는 거겠죠. 그 맹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같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안 하면 더 예배가 수동적이게 됩니다. 인강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읽고 최대한 예배하는 자가 돼서 예배를 주도하는 예배의 참여자가 돼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우리 자매님들 집에서 메이크업 안 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뭐 메이크업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아니지만 만약 내가 주일날 나올 때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주일날 교회 올 때 머리 감고 머리 세팅을 하셨죠. 그럼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바라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나의 자세를 고민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도 함께 읽고 우리 준비된 자세, 단정한 자세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소개되었던 이 사람은 8절을 보니 국어를 해서 그 국어를 한 수입을 가지고 연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이 맹인의 사건, 눈을 뜨게 된 이 실로암 사건 때문에 이 맹인의 부모가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취조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부모들은 이 자신의 자식이었던 이 맹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 단어는 천덕꾸러기라는 단어입니다. 존재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존재를 환영받지 못했던, 그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했던, 불편해서 모두가 외면하고 싶은 풍경 같은 존재가 바로 1절에 등장하는 이 맹인입니다. 날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걸해야만 자신의 인생을 힘겹게 연명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모두에게 저 구질구질한 인생, 저 답답하고 비루한 인생이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고, 그래서 저 사람이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져 버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있었던 풍경이 바로 이 맹인이었던 거죠. 질병을 하나님의 심판 정도로 생각했었던 시대 상황을 떠올려 보면 맹인의 삶이 어떠한 처지였을지를 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봤으나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라봐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뭔가 내 삶이 나의 기준과 나의 욕심에 부합되지 않아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맹인을 바라봐 주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며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남들은 외면하지만, 남들은 불편할 때, 뭔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못 본 것처럼 행동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라봐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위로하심을, 그 따뜻한 눈길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곳에서부터 새 힘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봤으나 보지 못했던 불편한 풍경, 외면하기 참 좋은 그런 맹인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1절은 우리가 실로암 본문을 묵상할 때 집중해서 보지 않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지만 외면했던 것을 바라보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우리 청년부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청년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눈, 긍휼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눈, 긍휼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것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우리 신앙의 진보를 가로막습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본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풍경이 많이 바뀌었죠. 모든 모임들이 당연했는데 당연하지 않게 되었고,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하는 풍경도 많이 변화됐습니다. 제가 원래 주일 2시 20분쯤 되는 지금쯤은 원래 이렇게 꾸벅꾸벅 병든 닭처럼 졸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봐야 되는 게 제가 보는 풍경이거든요. 오늘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게 막 길거리 방송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한번 돌려보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서 아쉽네요. 저는 지금 텅 빈 예배당이라고 하는 익숙하지 않은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익숙하지 않은 풍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은 당연해서 바라보지 못했던 걸 바라보셨듯이 우리 청년들도 이 바뀐 풍경을 통해서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신앙의 도전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지만 당연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못했고, 당연했기 때문에 무언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아서 그 사람이 거지로 구걸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내 예배를 당연하게 생각하진 않았는지, 나는 내 신앙의 정체성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진 않았는지, 나는 새생명 교회라고 하는 나의 교회를, 청년부라고 하는 나의 공동체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당연한 것을 지울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걸 보셨던 것처럼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당연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에서 당연한 건 없습니다. 믿음에서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할 수 있고,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할 수 있고,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는 겁니다. 집에서도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우리 사회가 많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할까요? 제자들은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분법적이고 인과론적인, 그래서 저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지극히 교리적이고 호기심에 가득 찬 황새벌론과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하게 여길 것을 요청하셨을 텐데 왜 제자들은 긍휼이 아닌 호기심의 눈을 가지고, 율법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됐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은 나와 상관없는 타자로서의 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타인의 일. 그래서 나와 다른 저 타인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고통받는 이유는 죄일 텐데 그러면 그 죄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의 부모일까? 아니면 저 사람일까?에 대한 지극히 율법적이고 지극히 타인의 일상으로서 접근을 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탓할 사람을 찾으려 하니 너희의 질문이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탓할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러니 그 질문이 제대로 됐을 리가 있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이 메시지 성경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코비드-19, 코로나19 이 질병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이웃들이 많이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죠.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문제나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해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슬픕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들의 이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붙이길 참 좋아합니다. 그것이 더 명확하기 때문이죠. 뭔가 선명한 것을 좋아하는, 모호한 것을 불표하는 시대의 질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귀를 더 열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큰 경륜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런 교만한 질문을 던졌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일까요? 믿는 이에게는 복을, 믿지 않는 이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주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설명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나 섭리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과 죄, 복과 저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와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신앙인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번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3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이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인 겁니다. 나를 향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 상황을 통해서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함부로 정죄하는 입술을 가지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이 시대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한 겸손한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력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살아내는 소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 하는 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물리적으로 어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이 어둡다라고 하는 건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빛의 부재를 의미를 합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낮이라는 개념과 밤이라는 개념, 그리고 5절에서 빛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2절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4절과 5절에선 빛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조금 뜬금없습니다.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보면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어둠에 대해서 무엇이 상대적인 개념일까요? 예, 빛이죠. 그리고 빛의 부재가 바로 어둠입니다. 시대가 악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악이 많은 걸까요? 악인이 많은 걸까요? 아닙니다.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 많은 게 아니라 의인이 없는 겁니다. 어둠이 많은 게 아니라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부재한 것처럼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건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했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죠? 여기 악인이 1000명이기 때문에 악인이 100명으로 줄면, 여기 악인이 10,000명이기 때문에 악인이 1000명으로 줄면 내가 이 심판을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의인이 얼마나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시대의 악함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시대 악함에 대해서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내가 과연 이 시대의 악함 가운데 사용되어질 하나님의 의인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공의 없음과 사람 없음의 상황을 보고 있었는지, 내가 예수님처럼 시대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둠이 많아서가 아니라 빛이 없어서,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시대의 악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죠. 이 시대의 악함을 발견할 때 그 시대의 악함을 발견하면서 가져야 하는 신앙의 태도는 그 시대의 악함에 대해서 정죄하기 이전에 그럼 이 악하고 불의한 시대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내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악함이 많아 어둠이 많아라고 한탄하기 이전에 그 어둠 가운데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빛으로 살아내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나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었던, 세상 가운데 공생애로 3년 동안 34년 동안 사셨던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불의하고 불행한 상황 가운데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눈과 입술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는 다른 방향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며 할 수 있는 것,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가 많이 혼란하고 힘들죠. 전에 없었던 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상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조금 바로 잡히나 싶었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을 기뻐했던 사람들 때문에 더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더 궁극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이 뭐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바로 새생명교회 청년부인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향한 새생명교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새생명교회 청년부는 과연 뭘까요? 우리 청년부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많은 시대 가운데 어둠이 많다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 대신 예수님처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이렇게 서서 설교를 잘 하지만 원래 청년 예배 때는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청년 예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제자리에 서 있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듭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막 여러분 집으로도 갑자기 가서 이렇게 막 대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굉장히 큰 이슈가 바로 이 안식일과 관련된 주일 성수에 대한 이슈거든요. 근데 무엇을 고민했냐면 과연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슈가 우리 청년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슈인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를 드리는 형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죠. 물론 예배는 다 드리지만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과 온라인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모이는 것보다 지금은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생각을 함부로 판단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생각을 우리 청년들은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쟁 가운데에도 내 목숨을 걸고 예배하겠습니다. 내 목숨이 위험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기독인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지키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걸어야 하는 목숨이 지금은 개인이 아니라 타인의 목숨, 우리 이웃의 목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고 정확히는 이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만능주의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상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불패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불패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게 있죠. 예루살렘이 특별했던 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야훼 신앙,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이 율법과 계명을 떠나 살았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 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지고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만 남게 된 겁니다. 우리 성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답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예, 모든 곳에 계시죠. 지금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의 가정, 카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연히 구별되어서 준비하고 뭔가 내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기억해서 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 건 내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나를 내 생명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 때문에 그러한 거지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번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렇지 않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이 신앙의 기준을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공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상황을 나의 목숨이 아닌 타인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시대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복음의 공공성을 가지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지만 그렇게 예배할 때에 이 새생명교회 비전홀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그곳에 동일하게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거룩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어떠한 노동도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치료라고 하는 행위이고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제를 삼은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지금 지켜야 하는 안식일의 기준은 뭡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일을 그 사역을 기념해서 안식함으로 쉬는 날, 안식함으로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식일을 통해서 유대의 율법이 지키고자 했던 건 뭐죠? 하나님의 창조 주권인 거죠.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안식일의 의미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안식일에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만 남은 겁니다. 율법적인 행위만 남은 거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익숙한 것에 대한 감사를 떠올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떠한 감사와 감흥과 감격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이후에 14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소경을 고치셨던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안식일엔 일하면 안 되는데 왜 당신은 일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상실하고 율법의 행위만 남은 거죠. 내 예배가 그러진 않았는지 우리 청년부 예배가 그러진 않았는지를 이번 예배를 통해 이번 사태를 통해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했는지. 이제 우리가 아마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 내 믿음 생활 가운데 율법적인 껍데기만 남아있고 알맹이는 상실되어져 버린,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창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없고 안식일엔 일하면 안 되라고 하는 이 율법의 견고함과 완악함과 딱딱함만 남아있지는 않았는지, 나는 바리새인같이 신앙생활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이번 3월, 이번 봄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빛이 필요하다. 어둠이 아닌 빛이 필요한 시대이다. 빛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눈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율법적인 껍데기만 남은 완고함을 벗어버리고 정말 그 율법과 계명과 말씀이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와 정신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내 안에도 그러한 가치, 그러한 감사, 그러한 감격, 그러한 감흥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신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새생명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익숙했던 풍경들이 많이 바뀌었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 바뀐 풍경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상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겸손함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죄하기 전에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둠이 많다라고 탓하기 전에 내가 과연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내고 있었는지 나를 먼저 돌아보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이번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에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내 신앙의 본질인 것 양 율법적인 껍데기만 흉내냈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교회를 통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는, 오롯하게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실로암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아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바라보지 못하는 곳까지 바라보며 사랑하고 섬기고 품기를 기대하여서 세우신 새생명교회 청년부 공동체 위에 이 시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고개 숙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청년부 3월 둘째 주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다들 평안하세요.